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과 언약으로 저희들을 안으시고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온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또한 정해진 진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약속된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였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한 해 동안 허락하신 많은 주일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귀한 주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며 우리 오감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순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환경을 의식하기보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져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셨고, 올해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내년을 우리 앞에 새해로 두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우리에게 맡겨진 올해가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과 남은봉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이 무게로 인해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으로 섬기게 하시며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이 절기 속에서 이 시간을 단순히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마음이 무거워서 혹 습관처럼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흐트러진 염려의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때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밝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친히 지배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둠 속으로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지난번의 맥락을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홍수 심판 그 이후를 다루었습니다. 다시 땅을 뒤덮던 노아의 이야기였죠. 노아는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쳤다고 물이 마른 것 같다고 섣불리 나가지 않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상황이 유리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도 역시 신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을 짓거나 밭을 일구거나 그것부터 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것도 희생 제사를 드렸지요.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위풍당당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았기에 더욱더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제물을 보았지요. 자신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경외심을 느낀 것이지요. 동시에 이 황폐한 땅에서 이제는 나 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묻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노아가 드린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본문에는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단순히 냄새가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위가 임했다. 이것이 원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노아의 이름도 무엇이었습니까? 안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가 드린 제사를 동시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다시는 홍수로 즉각적 저주와 심판을 유보한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희생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한 노아와 피조 세계는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의 복에 마주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 복을 베푸십니다. 그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들을 환영하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통해 여전히 노아와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선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섭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물들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의 사건이다 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또 이 재창조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죠. 선악과와 비슷해 보이는 장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육식을 허용하되 무엇째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마라. 피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늘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중한 피에 의해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도 멈추셨고요,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마음속에 다짐도 하셨어요. 말씀도 하셨고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도 그치지 않으시고 말로만도 그치지 않으시고 굳이 방점을 찍으십니다. 도장을 찍으십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계를 더 나가십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나가서 굳이 무엇을 주십니까?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확실히 해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이 이 언약의 말과 그 말을 증거하는 증표를 보여주심으로 이 약속을 확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공을 떠도는 구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 증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아주 중요한 언약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무지개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위대한 언약의 증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워 보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자연 현상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혹시 저한테 빛이 비춰지고 있나요 지금? 안 비춰지나요? 자, 햇빛이 비치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믿음이 없어서 지금. 자, 다시 한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뾰로롱. 생겼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무지개가 생깁니다. 지훈이가 그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주 박물관대 그림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탄 사람입니다. 색칠을 좀 못해서 1등을 못했는데, 어쨌든 햇빛이 비춰지고 그 앞에 비 혹은 물방울 혹은 수증기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 빛이 굴절되고 반사되면서 생기는 스펙트럼, 바로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노아의 마음에, 노아의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겪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인류가 죽일 정도로 큰 재앙을 겪은 사람이라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후유 장애라고 부르죠. 일명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긴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세상에 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슬비가 내리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장대비가 내렸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요, 잠시 지나가는 소낙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치지 않는 장맛비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몸과 마음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비가 멈추지 않으면 어쩌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두려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면 어떡하지?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때로는 비가 그쳤을 때, 때로는 비가 아직 완전히 그치지 않았더라도 구름이 남아 있을 때에라도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그 자리에 무지개가 피어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물과 빛이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본문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 홍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상하지 않아도 이 맥락을 따라오신 분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연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를 바라보며 무엇을 떠올려요? 홍수 심판, 그리고 그 홍수 심판에 녹아있는 두려움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빛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가 비춰주시는 빛입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 언약에서만큼은 무지개는 단순히 물과 빛이 만들어낸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비로 상징되는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비춰져서 의미 있는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서의 무지개는 두려움과 말씀이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요, 무엇이 만난다고요? 두려움과 의심과 말씀이 만나는 자리에 무지개가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언약을 맺어주셨을까요?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굳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언약으로서, 증거로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늘의 언어로, 우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게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라만 보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연의 현상을 통해 친절하고 쉽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지나친 상징적인 영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레고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저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방하는 보수적인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월터 브루그만, 고든 웨남, 저희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던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근거 없는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상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성한 무지개 안에 있는 비유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지개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무엇이지요? 레인보우입니다. 보우가 뭡니까? 활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퀘스트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도 이것을 활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무지개가 휘어진 활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이것을 활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활이라고 하는 무기는요, 신이 인간들을 심판할 때 쓰였던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신이 분노할 때 활을 들어 전사같이 인간을 향해 쏜다라는 그런 신에 대한 세계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무지개가 활이라면 어떤 상태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어떤 상태입니까?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땅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무지개의 모양이 마치 활이 벽에 걸려있는 상태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권위 있는 학자들의 표현을 빌려오면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요, 활이 위로 향해 있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고 심판이 멈춰졌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브루스 월키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그의 무기를 무장해제시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만약 하늘을 향해 놓여져 있는 활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온이 장난감을 실물 설교가 최고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활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조는 분들께 쏠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언약이 깨어질 경우, 혹시라도 이 언약이 깨어질 경우 그 화살을 쏘아야 한다면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리겠다는 선언일까요?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과감한 선언. 그래서 이 언약을 일컬어 자기 희생적 언약, 자기 저주, 심하게는 자기 저주적 언약이라고까지 부르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언약을 어길 가능성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긴다면 인간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요, 피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을 인간은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보기 좋게 허무하게 어겨버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라면 그 대가는 인간들에게로 다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것이 마땅하지요. 그것이 옳지요. 그런데 이 화살은 땅이 아닌, 인간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로 향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신학교, 우리 여기 총신에서 가장 유학 많이 가는 학교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 구약학자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그림자 같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단하기는 섣부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대한 흐름이 무엇인지,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이 깨졌을 때 그 저주를 인간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그 당시에 또 오늘날의 행보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독특한 행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안하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러한 자기 희생적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이 행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우리는 갑자기 점프를 해서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구약 자체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차차로 살펴보다 보면 이 그림자와 같고 단편적으로 보이는 조각조각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점점 발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주목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쌍방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중요하고 인간 쪽에서도 중요해요. 상호 관계의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온 이야기 중에 더 많은 비중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약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하면 솔직히 끝이잖아요. 망쳐진 것이잖아요. 가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 간의 쌍방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곳, 더 깊은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편무계약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배신과 실패와 아픔과 죄악을 떠안으심으로, 그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그 화살을 저주를 자신에게로 돌리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언약이 유지되고 성취되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은 너무나도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기고 하나님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선지서에는 이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해내십니다. 그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정점의 사건에 무엇이 있지요?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속이 다 상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 3부 예배 배운 대로 영원 전부터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유일한 아들, 순결한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 예수께서 그 화살에 맞으심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에 대해 아무런 흠도 없고 책도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책을
대가를, 저주를 떠안으시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그 아들이 다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흐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뒤에 느꼈던 다시 내리는 비를 우리도 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게도 비가 그치지 않아요. 점점 비가 차오르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것 같은, 저주를 떠올릴 만한 그런 환난과 우환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게 되죠. 아니, 구원을 받았다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저주가 끊겼다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와 사망의 흔적들이 가득한 것일까? 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어둠과 두려움과 장맛비가 들이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일시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이틀, 사흘, 1년 내내, 수년 내내, 아니면 인생 전반에 혹독한 비와 먹구름이 들이온 것 같은,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말하지만 현실 속에는 여전히 환난과 고난, 혹독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주의 흔적, 저주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이죠. 오죽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한 삶의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그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염려가 상상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이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로부터, 그 먹구름으로부터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그 비와 먹구름에 약속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볼 때 그 구름과 빛이 만나는 그 자리에 피어오르는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고난만을 바라보고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고통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있지만, 그것은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빛, 말씀이 만나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그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하고 어려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것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저 무지개처럼, 저 먹구름을 걷어내는 빛처럼 내 삶을 비추고 구원을 위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빛에 노출될 때, 그 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현실을 넘어 소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변치 않을, 썩지 않을,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과 증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나오는데, 수많은 증표가 나오는데 가장 극적인 증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이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나옵니다. 표징, 증표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가장 낮은 곳에 나를 위치시키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구유에 뉘어 있는 좁고 냄새나고 딱딱하고 추운 차가운 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보좌를 버리고 그 구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표를 바라보십시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빛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세요. 창조 때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또다시 내리는 비와 먹구름 사이로 빛을 비춰 무지개를 띄우신 하나님께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죄와 사망, 저주의 흔적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에 빛을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빛을 비추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능력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찬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고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강력한 빛이기 때문이죠. 그 빛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마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허공을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증표입니다. 무엇이 증표입니까? 귀한 아들을 십자가,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까지 하신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증표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시시한 일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들까지 달아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이것을 확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확실한 언약 앞으로, 그 빛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맞이하십시오. 빛 가운데 떠오른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의심을 거두고 두려움을 돌파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그게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도요, 그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변합니다. 비는 좀 더 내릴 수 있어요. 그치지 않아서 그것이 장마가 되고 홍수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복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혹시 유독 나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 아니야?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가요. 계속해서 상황만을, 고난만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같이 느껴져요. 환각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비가 그쳐지지 않았을 때, 아직 화창하지 않은 구름이 끼어 있을 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구름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현실을 초월하는, 죄와 사망과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저항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와 먹구름을 넘어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과 기쁨을 머금고 더욱 큰 생명력으로 열심을 내게 됩니다. 복음의 약속이 그저 나 살았네 위안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더욱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그 약속의 의미와 취지에 맞게 더욱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구름이 들여 있는, 다시 비가 내리는 것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무지개를 띄워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저주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 하나님의 언약을 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언약이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여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구교원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김순록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크신 은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이우석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구제원금,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들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웃들이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먼저 찾아가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간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봅시다. 빛으로 나아갑시다. 네, 안무를 물어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일정입니다. 수요 예배 및 전야 축하 행사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를 짧게 드리고 우리 각 기관에서 준비한 전야 축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야제에 참가하는 기관 및 찬양단은 최은천 집사님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오전 예배입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칸타타가 있지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8일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불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은퇴식을 갖겠습니다. 심우 장로님 은퇴로 김성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은퇴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분들까지 다 소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상진 집사님, 박희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은퇴로 박은혜 권사님, 우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송금선 권사님, 그리고 올해 은퇴하시는 김순록 권사님, 장정숙 권사님, 이렇게 강혜숙 권사님도 대상자이신데 캐나다에 계시므로 나중에 한국 들어오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이런 분들 같이 초대해서 우리 풍성하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31일 수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을 예고합니다. 일부 오후 7시 30분에 친교회 시간이 있는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짧게,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교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6시부터 식사를 하니까 미리 오셔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2부는 오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한 해 동안의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 3부 오후 11시 반부터 예배, 송구영신 예배 본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곳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피셔서 한 해 처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겠다 작정하시고 이번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본당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잘 직장 생활들로 어려웠었던 분들도
좀 이번에는 마음을 정하셔서 같이 온 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성경 타자 수행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작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오늘까지 재정 결산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심상진 집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늘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청원 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24일, 31일 모두 특송은 하지 않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입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찬양을 위한 연합성가대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문요셉 집사님, 권성경 집사의 자녀 문예담 군이 중이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주한 우리 어린이도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엊그제 했습니다.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두려움의 비구름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그 신실한 언약을 붙들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구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수술과 또 하나는 입원 치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